할렐루야. 금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고백을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가야 할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줄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응답되어지 놀라는 내가 이 밤에 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만을 인도하여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들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며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을 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 위에도 감사를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감사의 고백들이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가슴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며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을 모두 감사하며 나를 늘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해주시는 것 모두 감사하며 때로는 가져가며 때로는 소망 안에 있음을도 감사하며 너무나도 하나님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하는 내 삶에 낼 수 있는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 감사를 적어 넘치는 은혜로 전하는 무엇인지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는 그렇게 감사하는 일을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그렇게 부르시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감사의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가 적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나 말씀사님 오늘 인간의 강화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라는 사랑과 은혜에 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감사의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정말 이제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치닫고 있는 시대에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로서 언제나 거룩한 길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져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큰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사전도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그 아들의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급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건칠 수 없다는 것을 이 왕의 신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신하들이 죽어갈 때에 그만큼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하면은 왜 의사를 안 불렀겠습니까? 의사를 불렀을 터이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해봤을 터인데 전혀 차도가 없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소문이 났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가나의 지역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내 아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가 기적이 아니고서는 너희들은 믿지를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나 이사와 기적, 표적을 가지지 아니하면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선택하는 때서부터 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이미 표적을 늘 보고 그 표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항상 이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흔적이, 뭔가 나타나는 기적이, 또한 기사와 이적이 정말 그들이 보여지거나 느껴질 때에 믿는 그러한 특이한 그러한 국민적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좀 밀려준 말을 믿고 그 믿음으로 모든 걸 행했으면 좋겠는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표적이 아닌 건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을 합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들려지는 사람에 따라서 이 말이 믿어질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표적을 구한다고 분명히 예수님 먼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표적을 구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가셔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안수를 하든지 뭐 거기 아이를 일어나라고 말을 하든지,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냥 그 말 한마디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신하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어서 이 자기네 집으로 가는 도중에서 보니까 자기의 그 신하의 종들이 와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더냐 했더니 7시에 그랬습니다. 7시가 우리나라하고 6시간 차이가 나니까 우리 그번은 뭐 1시쯤 되겠나요? 오후 1시쯤 되는데, 자 그러면 오후 1시쯤 되어서 그때가 된 줄 알고 예수님이 그때 하신 그때의 그 말인 걸 알고 그와 그 모든 식구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 우리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믿음이 내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을 갖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왕의 신하가 예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것은 다른 것도 없어요. 한 가지,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건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간청이에요. 정말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이거 다른 어떻게 의원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당신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푼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믿는 거지요.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럴 때에 그 간절한 그 아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 역사를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온 식구가 예수 믿게 하는, 그 모든 갈릴리 지역에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자신들도 정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뭐 5살밖에 안 된 그런 어린아이인데
그 부모님들하고 이제 그 여름이 되면은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이 좀 가난했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뭐 여름 휴가라 해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또 친구들도 막 자랑을 하면서 이번에는 어디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다 들었는데 5살 먹은 딸아이는 자기 집은 가난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친구들은 주변의 친구들은 다 간다고 하는데 이 딸아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초라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에도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거기 이렇게 휴가도 갈 수 없고 어떤 물가에 가서 물놀이를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 15살 먹은 딸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수영복을 다 준비하고 나 입고 준비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것으로 이런 다른 친구들과 같이 물놀이 가고 있게 인도하는지를 난 볼 거야 하고서 수영복을 입고 바깥에 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것을 볼 때에 그 부모님의 마음은 지금 어떻겠어요? 얼마나 가고 싶으면 아이가 언젠간 나도 물놀이 가고 싶은데 여름에 휴가 따라서 다른 아이들처럼 물놀이 가고 싶은데 자기 집 식구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것을 인도하시는가 생각해 보겠다고 수영복을 입고 바깥에 가서 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아이가 물놀이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 하실 걸로 믿고 나가서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옆집 아이가 아주머니가 이게 나오다가 본데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자기 남편이 같이 가기로 했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직장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전화가 와서 애들하고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수영복 입고 있고 바깥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이 아이한테 너 같이 우리가 같이 가야 물놀이 갈래 했더니 이 애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갔대요. 네. 여러분들은 그게 믿기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천둥 번개처럼 뭔가 꽉꽉꽉꽉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옆에서 뭐가 일어나서 뭐가 크게 내게 보여지고 그게 무슨 뭐 표적이나 뭔가 크게 일어나야 그게 큰 역사고 큰 믿음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작은 것 안에서부터 내가 믿을 때 큰 것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자라서 크게 되는 것이지 갑자기 큰 믿음이 뭔가 내게 확 떨어지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작은 데서부터 큰 것으로 점점 키워가신 하나님이시지 갑자기 큰 걸 가지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1억을 하나님께 바쳐라. 여기 바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믿음 없잖아요. 1억을 바칠 때 여러분 부채게 바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1억을 주시기 위해서 바치게 하기 위해서 뭔가는 예비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이 점점 자라서 그런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만큼 자란 게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자라서 오늘날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그리 성장해 있는 거예요. 나 모르는 가운데 끊임없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믿음 기도의 생활, 이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날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나를 믿으려고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는데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한마디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서 그 종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말, 그때가 7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온 신과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뭔가를 봐야, 천국과 지옥도 내가 가봐야 내가 믿지, 내가 천국에 있는지 지옥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 하면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보든지 지옥에 가보든지 가봐야 알아요. 빨리 죽어야 돼,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천국 가봐야 된다면 빨리 죽어서 가보든지 빨리 지옥에 가보든지 빨리 죽든지 해야지. 아니 죽어서 그거 가봐야지 천국을 지금 살아서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의 신앙 성장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면 그건 복인 거예요. 이게 여러 시간에 흘러서 지금 이러한 존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10년, 20년, 30년 되돌아보면은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서 믿음이 형편이 없어가지고, 예, 옛날에는 이제 세리라고 하고 구역이라잖아요. 구역장님 전화하면 숨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신방 오겠다 그러면은 딴 데 가서 빨리 딴 데 가서 자기 피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싫은 거에 별로 관심도 없고, 교회 가자 그러면 아유 안 갈 수도 없고, 시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이 교회 가자라는데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말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자기네 참 우리 교회를 정말 아들과 며느리가 참 우리 교회를 참 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며느리가 교회를 안 간대요. 그래가지고 애들도 교회를 못 오겠대요. 그러니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부모님 어떻게 간데 식구들이, 근데 자녀들이,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들이 다 예수 믿어서 정말 온 식구가 다 예수 믿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 먼 거리서 와가지고 그렇게 정말 어떻게든지 믿게 하려고 그 애를 쓰는데, 아버님 저는 교회 다니기 싫어요. 그러니 뭐 엄마가 안 다니는데 애가 다니겠어요. 애도 가기 싫어요. 나 교회 안 다녀요.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아버지의 그 마음이 오죽하겠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 아들이 더 그렇지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알고 있는데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당연히 뭐 며느리가 안 믿죠. 부모님들은 안 믿는데 애들 안 믿는 건 또 당연한 거죠. 참 이런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현실이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산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얼마나 복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 있는 그 상태를 한번 보세요. 내가 안 믿었더라면은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 테 있는데 그 지옥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그걸 모르잖아요. 지옥이 천국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이 예수를 안 믿어서 저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저 지옥에 갈 사람인데 지금 내가 지금 예수 믿어서 아주 너무 진땀 나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예수를 그 당시 안 믿었더라면 정말 내가 지금도 교회를 안 다녔을 거고, 그렇게 안 다녔으면 내가 지옥 갈 텐데 그냥 그 생각만 해도 진땀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 정말 신하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일러준 말을 믿었다는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았다. 그 한마디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아들은 산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갔을 때 그렇게 살아난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 믿고 가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못 믿고 안 믿는 건 우리의 문제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가 제자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했더니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교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다 붙들고 살아갑니다. 정말 그 말씀 붙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붙들게 하라.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것도 좋은 말씀,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너를 붙들게 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너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라, 그 말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든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장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줘야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그 말씀이 움직여 역사하심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도록,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거기에서 믿음이 크게 나타나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일 모임에 갈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세일 예배드리고 거기 간증을 하잖아요. 은혜 받은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분이 자기가 받은 은혜들, 신앙의 경험들 이렇게 얘기할 때에 듣는 사람은 같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왜? 그 타인에게 그런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모여서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성을 맨날 불신이나 말하고 남 뒷담화나 하고 말해요. 그런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그 셀레브들 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받은 바 은혜를 얘기하고 서로들 은혜를 나누고, 그럼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러한 소그룹에서부터 거기에서 간증하며 나누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도 이 신앙은 예수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런 기적이 체험됐을 때에 예수님을 감동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게도 야, 어떻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 거기서 예수님이 땡깡 쓰지 아니하고, 거기서 예수님 무릎 꿇고 예수님 같이 가주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한마디 가지고 그걸 믿고 가냐 그 말이에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표적을 구하는 백성인데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 한마디고 가다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에 그런 역사가 났단 말이에요. 여자가 160이면 요즘엔 키가 작은 키죠. 옛날에는 160이면 그래도 괜찮은 키인데 지금은 160키는 160 정도면 큰 키가 아닐 거예요. 아마 작은 키에 속할 거예요. 160대는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몸무게 140kg예요. 그러니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160에 140kg라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 다행인 줄 알아요. 그런 분이 와가지고 살 빼달라고 기도하면 그것도 저는 또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없어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서 감사해요. 근데 이 아가씨가 엄마 참 가정이 괜찮고 얼굴이 참 예뻤던가 보죠. 근데 좋아하는 남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아가씨를 좋아는 하는데 이 살찐 게 너무 좀 부담이에요. 너무 살이 너무 쪄 있으니까 부담이란 말이에요. 이 아가씨가 이 남편을 굉장히 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를 떠날지도 못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감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감량해가지고 100kg를 뺐대요. 그럼 40kg면 굉장히 날씬할 것 같아요. 160에 40kg면은 이건 완전 굉장히 날씬할 것 같아요. 그래 그때의 그 남자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받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진정한 그 남자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그 100kg를 뺄 때까지의 그 노력이라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때의 그 남자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역사 이런 데서는 하나님이 뭔가 감동할 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감동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3대 그 집 꼭대기에다가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생 라합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었으니 만약에 여리고 성이 무너질 건 나는 알고 있다. 그때에 우리 가족 식구들을 구원해달라. 그 약속에서 그 가정이 구원받잖아요. 여리고 성이 다 무너졌는데,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집만 안 무너졌잖아요. 그 식구들 다 구원받았잖아요. 또 백부장의 고넬료가
정말 정말 온 식구들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이 와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 듣고자 할 때에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라고 온 식구가 예수 믿게 되잖아요.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정말 그런 감동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게 하고 사람들에게 변화되게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믿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큰 믿음을 내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이러한 역사를 이루고 하시고자 하는 그런 받을 만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건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받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받을 만한 준비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 붙지 않아요. 왜? 그건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그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데,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믿음 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데, 나는 여기까지 기도해 왔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나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으로만 문제가 정말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져 가는 이런 큰 역사하게 해달라고. 종종 보면은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해달라고. 근데 본인은 기도도 안 해. 아니, 본인의 문제잖아요. 본인의 문제가 있으면 자기는 더 많은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해야죠. 본인은 기도하지도 안 해.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그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거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삼박자와 같은 건데, 본인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그리고 부족하니까 더 기도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속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때에 이 삼박자의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해달래. 그 역사 안 일어나요. 왜냐면 반드시 영성은 흐름이에요. 영성은 반드시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안수할 때도 보면은 이 영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이분에게 지금 영이 흘러가는 분이 있고, 여기에서 전혀 이게 이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튀는 사람 쉽게. 그 어떤 사람은 안수하다 보면은 이 영혼이 너무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영혼의 상태가 너무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따로 그런 사람들 기도를 하려는데,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이게 뭐냐? 불쌍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 치유되지 않는 자기만의 그 갈등, 고민을, 괴로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 영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게서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흐름이 있을 때에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흘러갔잖아요. 누가 받았어요? 그 신하 아버지가 받았잖아요. 그 받은 믿음이 어디로 흘렀어요? 아들에게 갔잖아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왜 나의 삶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뭔가 고장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고장난 부분을 치유하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치유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아들이 며칠 날 기다렸다가 치료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시라랬단 말이에요. 7시에 그 물었잖아요. 언제 내 아들이 살아나더냐? 얘 완전 치유되어서 일어났느냐? 물었더니 7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라고 그러잖아요. 그 순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순간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모든 건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막힌 걸 다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막힌 것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긴 것을 다 열어버리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구할 때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544장 찬송합니다. 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법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로 백부장 신하의 왕 같은 왕의 아들 왕의 신하 같은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정말 즉시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믿음을 갖게 달라고 주여 크게 세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